모든 만들어진 것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이의 기대와 바램, 소망이 담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물건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치약이 아니라 구두약으로 이를 닦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구두약은 이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두를 닦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토스트기에 초콜릿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초콜릿은 물론이거니와 토스트기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스트기는 초콜릿이 아니라 빵을 구워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는 그것을 만든 이의 목적이 담겨 있는데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쓰임받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 있고 또 최고의 성능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에도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에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이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제대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인 기원전 600여 년경에 유대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왜 거기로 가라 하신 것이겠습니까? 거기 가면 볼 것이 있고 또 내게 들려줄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꼭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깨닫지 못함을 보시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꿈이기도 하고 또 환상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토기장의 집은 그와 비슷한 실물 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흔히 도공이라고 불리는데 순우리말로 옹기장이 또 토기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로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마침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토기를 빚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농노가 뭐냐면 물레인데 물레를 돌려가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젖은 손으로 진흙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하면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은 토기장이시라는 것이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 그릇의 주인이 토기장이이듯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스스로 존재케 된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하나님에 의하여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피조물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지 못한 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아주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지요. 이것이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본질상 우리 인생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지만 이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토기장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릇이 나는 토기장이 없이 만들어졌다고, 나는 토기장이 없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사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은 인생을 향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존재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를 인정치 않고 삽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 저주 가운데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의 모양도 크기도 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어떤 그릇은 쓰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놔두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쓰느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 인생을 빚어 만든 나 하나님께만 있다. 너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권도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빚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빚으셔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빚으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종, 위대한 제자들 중에 수제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그분께 내 주권이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던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주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토기장이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뜻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는 진흙,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뭘 더 알 수 있는가?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한 구절이 더 있는데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만들었다가도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토기장의 마음에 들 때까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각 진흙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 의견이 각 인생을 향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다른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포아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포아리는 흙더미, 진흙더미, 쓰레기더미, 이런 더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인생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죠. 인생은 저 옆에 가면 있는 흙더미와 같이,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진흙더미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쓰레기더미와 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더럽고 무가치한 하포아리들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져와서 빚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빚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무쓸모인 진흙으로 접시도 만들게 되고, 그 무쓸모인 진흙으로 밥공기도 되게 하며, 그 무가치한 것으로 국그릇도 되게 하고 화병도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혀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을 쓸모 있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빚으시고 거기에 더하여 각 그릇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보관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릇들에게 토기장이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 바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의 기쁨을, 그릇의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토기장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었던 것처럼 그 그릇들이 주인의 원함을 따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빚으신 목적인 것이죠. 인생을 빚으신 제1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흙이, 그릇이 그 만든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함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인생은 목적 있는 생명체요, 목적 있는 존재며 목적이 있는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 시편 16편 11절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생의 고백이 주님께 충만한 기쁨, 주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쾌락에 두고 그 어디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사람이 결코 자신의 삶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맛보는 재미, 소유의 기쁨은 오래지 않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토기장이가 바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모든 그릇에게 바라는 것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나를 통하여 즐거워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각 그릇에게 독특하게 바라는 바가 다 다른 것이죠. 토기장이는 모든 그릇을 똑같이 로봇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모습은 있겠지만 다 다른 것이죠. 요즘은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찍어진 대로 나오지만 사람이 다 빚어서 만드는 토기에 똑같은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틀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는 다 다른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모양인다 해도 모양이 조금씩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각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 속에 그 그릇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모양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비슷한 모양도 아니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그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그릇, 더 나은 그릇은 없습니다.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임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병이라고 해서 더 좋다, 내가 도자기로 해서 더 귀하다 아닙니다. 내가 질그릇이라 해서 더 나쁘고 내가 밥그릇이라고 해서 더 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목적에 따라 쓰임이 있으면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렇게 주인의 나만의 만드신 목적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다윗처럼 쓰일 것이고 어떤 이는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며, 나만을 향한 인생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을 향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고 우리가 진흙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온전히 세우고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에게 열심히 자신의 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쓴 농로는 어떻습니까? 발로 수레를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굴리면 농로가 이렇게 물레가 뱅글뱅글 보셨습니까? TV에서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TV에서 요즘은 한 번쯤은 다 보잖아요. 요즘은 자동화돼서 띡 누르면 쨍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다 발로 이렇게 굴리는 거였습니다. 이 표현이 사투리입니까? 발로 이렇게 굴리는 거였어요. 또 돌리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손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한번 적시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도 하고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그때 말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눈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발은 굴리고 손은 이렇게 만지면서 눈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런 토기장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것만 봅니다. 더 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 보면 금방 망가져 버리기 때문이죠. 항상 주의 깊게 모든 과정을 살피고 오감, 손과 발과 눈과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해서 집중해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잠시라도 토기장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손이 어긋나 버리면 다른 데 쳐다보면 돌리던 발의 그 속도가 달라지면 만들던 그릇이 완전히 비틀어지게 되고 쓸모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신경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 발, 눈, 모든 마음 다 그릇을 향하여 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1차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토기장이요 너희는 내가 빚은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가르치시고 따라서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시고 또한 더불어서 너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다양한 모양인데 다양한 목적이 있단다. 이것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렇게나 너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너에게 온 정성을 두고 있고 너에게 온 마음을 두고 있고 내 모든 사랑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아주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루는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 다루고 계십니다. 함부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돌보십니다. 온전히 더 아름답게 빚고자 힘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지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일례로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항상 높은 곳인 하늘에 있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음부에 거하던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복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께 절대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며 굳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 있는 진흙 그릇입니다. 4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까? 그릇을 다 만들어서 딱 보는데 그릇에 흠집이 있습니다. 그릇이 상해버렸습니다. 모양이 이상합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는 그것을, 진흙을, 이제는 이 그릇을 다 만들어 놓은 그릇이지만 그릇을 보고 난 다음에 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팍 버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잘 만들어서 딱 봤는데 그릇이 흠집이 생겼고 상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으로 다시 주물럭거립니다. 그리고 다시 착착착착 놓고 좋은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는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흙을 빚고 또 빚는 것입니다. 이 진흙이 다른 만들어진 그릇을 보니까 모양이 좋지 못하고 그릇이 다시 깨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뭉칩니다. 다시 그것을 빚습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완벽하게 빚어진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상해버렸습니다. 가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다시 빚어가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상해버린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자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망해버린 그릇이었습니다. 망쳐버린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빚으시고 또 다시 빚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그릇,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그릇이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진 인생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빚으십니다. 고장난 인생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치십니다. 병든 인생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죄는 씻음 받습니다. 모든 허물은 고침 받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인생이었으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뜯기고 여기 깨지고 저기 부서져서 하나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몹쓸 그릇이라고 해도, 그런 그릇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 손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깨트리어서 터지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죄 많은 여자가 어디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를 새롭게 빚어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일 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빚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그는 새로워졌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 주신 자였고 하나님이 그토록 높여주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눈 속여보려 했습니다. 간음과 살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손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비참하고 부끄러웠지만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서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죠.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손에 그 품 안에 들어가기를 힘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변화되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한 심령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뻗은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십시오.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사람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다 깨져버린 인생 같은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깨져버린 그릇입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도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만 하면 다시 새로워집니다. 다른 이의 손에 안기면 쓸모없어 그냥 버려지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를 빚으신 그분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하나밖에 없죠. 나를 만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내 존재의 목적도 알게 되고 깨져버린 나도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분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 보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천천히 살펴봐야 압니다.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으면 머물러 서서 코를 가까이 대고 꽃향기를 깊이 들이셔야 그 꽃향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꽃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과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아삭한지를 알고 싶다면 직접 한 입 깨물어 봐야 이야, 이 맛이 이렇게나 맛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깊이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인생이 그릇과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진실로 기뻐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열심으로 부지런히 좋은 살림꾼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 삼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뭘 하는 것보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선택보다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많은 것 하는 건 나에게 하나도 좋지 않다. 너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낼 때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향한 목적도 알고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진흙과도 같은 쓸모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음받아 인생이 사라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빚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굳건하고 평안하게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미 깨져버린 인생이 있습니까? 이미 쓸모없이 되어버린 인생이라 여겨지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